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에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문제 앞에서 에스라는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에스라는 2차 포로 이제 귀환으로 1,000몇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들을 데리고 가고 이삿짐을 다 싸가지고 먼 거리를 가야 합니다. 근데 중간에 강도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앞에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죠.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아호아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죠? 약 900마일의 길을 이제 에스라가 떠나야 돼요. 900마일이라고 그러면 뭐 여기서 아틀란타보다 더 먼 길이에요. 여기서 아틀란타보다 더 가야 돼요. 아틀란타가 한 750마일이니까 150마일을 더 가야 되는 그 길을 이제 떠나는 그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선택한 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문제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금식을 선포했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했고 스스로 겸비했다. 겸비한다는 게 뭐냐면 겸손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겸비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했다. 그게 겸비예요. 겸비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간구했다. 그렇죠? 정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길은 강도들이 많았어요. 강도들이. 특히 지금 에스라는 귀한 성전의 물건을 가지고 가야 돼요. 24절에 보면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그렇죠? 은과 금과 이런 그 귀한 그릇, 성전에 쓰는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준 것은 은이 650
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와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이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도 2개라. 그렇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그렇죠? 하나님이 성전에 쓸 거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근데 굉장히 귀한 보물이에요. 굉장히 귀한 보물이에요. 이걸 가지고 아무런 군대도 없이 900마일이나 되는 그 길을 이들이 가야 합니다. 애들을 이끌고 이삿짐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에스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하죠. 금식하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에스라가 문제 앞에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에스라가 이상한 행동을 하죠.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왕에게 군대를 요청할 수도 있었어요. 호의를 요청할 수도 있음을 불구하고 호의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에스라가 왕에게 얘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왕에게 호위병을 요청하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에스라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문제 앞에서 걱정되고 근심되고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왕에게 요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고민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고민한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이것을 고민하고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방법이 뭘까? 그것이 에스라가 어떤 문제 속에서 결정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금식하고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챙기는 바로 그 에스라의 모습.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길에 매복된 자가 분명히 있었어요. 강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챙겼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경험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32절에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노아야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더라. 그렇죠? 정확하게 계산을 똑바로 했어요. 에스라는 계산이 정말 분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빼돌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이 얼만큼 되는지를 무기를 재고왔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을 돌려줍니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인간 앞에서도 이 셈이 정확한데요. 하나님 앞에서도 셈이 정확해요. 어떻게 아느냐? 35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단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그렇죠?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제대로 그 은혜 앞에 그것을 보답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에스라였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에스라는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감사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번제는 뭐냐면 나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이제 주를 위해 무엇을 하리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보통 사람이 감사합니다로 끝났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지키심 앞에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리는 것까지 하는 거죠.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베푸는 역사 앞에서 제대로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을 배우길 원해요. 문제가 생겼습니까? 금식하고 겸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해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챙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나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나를 드릴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에스라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앞에서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 안을 찾는 그러한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실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앞에 이제 나를 드리는 내가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러한 그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